지금까지 매주 10주 동안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한 과씩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신앙의 10가지 발판 10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지가 견고한 자, 영적 심지가 견고한 자는 두 번이나 나와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주님은 영원히 신뢰해야 될 대상인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 오늘 이 말씀대로 랩런트의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도 읽어보면 집을 짓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그러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튼튼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하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비바람을 만나고 홍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비바람이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놓으니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린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원한 반석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 위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뿌리 내려지도록 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누리시면 돼요. 계속 누리면 뿌리가 내려지겠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달해주는 성구는 반드시 찾아서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발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소주제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을 믿는 걸 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불신앙이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실 거라 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하셨거든. 응답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올해 2021년도가 왔잖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난 후, 이렇게 해서 지금 연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기원 전, 기원 후.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성경 66권도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죄 문제를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참된 왕으로 오셔서 꺾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의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셨어요. 분여해서 나눠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성령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의 가정에 237 나라에 40초등학교 6개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방금 기도하셨어. 그게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특권이고 권능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했어. 성령 충만.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의 경제 문도 열어주시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의 문들을 열어가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렘넌트와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려고 하는지 제목을 찾아가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약속. 말씀을 통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만 하면 돼.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세 가지를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복음.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 그래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전도를 성경 66권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또 확인하고 뿌리 내려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죠? 15절에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 16절에 렘넌트를 교훈하고 교육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다. 17절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14절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배우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셔야 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잠잠히 사랑한다. 너는 구원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이렇게 늘 보신대.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내가 다 세고 있고 내 눈동자가 항상 너의 시선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야기야. 너의 죽음까지도 나는 천국 보좌에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인대.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락방 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세원교회 렘넌트들이 나와 있네. 와, 본당까지 렘넌트가 와 계십니다. 오늘 이 모임과 흩어져서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기만 해도 기뻐하실 텐데, 기도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늘 질문해야 돼. 문제와 사건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질문만 하면 선하고 완전한 계획을 금방 찾도록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아파트 친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세원교회 하나님의 계획은 세원의 5조직이 원네스가 되어져서 237 나라의 빈 곳의 현장과 빈 곳을 치유하고 서밋들의 빈 곳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원단 메시지였잖아. 그리고 서부 경남, 여기 서부 경남 진주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맡기셨어. 복음을 전해서 3천 제자를 세우고 1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예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 전할 선교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 현장에 파송하신 거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와 달란트는 선교의 도구예요. 우리가 선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은 선교의 무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무기가 필요하잖아. 우리의 삶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한 거야. 이거를 발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잖아. 지금 요셉이 여기에 노예로 팔려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거야. 근데 요셉이 노예 가면 보디발의 가정의 축복을 받고, 또 감옥에 가면 거기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중에 요셉이 왕궁의 총리가 되잖아. 애굽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정, 학교, 교회, 지역, 거기가 바로 세계 선교의 센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번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거.
우리의 생사화복, 사자성어죠.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재앙이 오는 거, 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딱 적어놨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적혀 있어요. 왜 그 7명의 렘넌트의 신앙을 적어 놓으셨을까?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태어나고 죽고 그 과정 속에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지 보라는 거야. 그들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0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번째,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이야. 좀 어려운 단어로 시한부 인생,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그리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 나는 누구인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럼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지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의 답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신앙의 10가지 발판 안에 그 답이 다 있었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남기고 복음 전하다 가면 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왜 죽음이 왔죠? 원죄 때문에. 성경은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9번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냐 믿지 않느냐를 심판해. 이유는 3가지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죠?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원죄 문제 해결 못 받는 사람은 지옥, 죄 문제를 해결 받은 사람은 천국.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가두는 지옥,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좀 길지만 반드시 꼭 찾아서 읽어봐야 돼. 내세에 대해서 말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해요.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지난주 메시지, 이제 천국 가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딱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어. 누구에게 상급을 주느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온 사람, 전도자.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고 온 사람, 전도자. 전도와 선교의 생을 드리고 온 사람,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여 구원하고 온 사람, 렘넌트 운동에 인생을 드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도자라 그래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왕권을 주시고 선지자권을 주시고 제사장권을 주셔서 사탄을 꺾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거야. 죄와 저주를 막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는 거야.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전도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파송하세요. 237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돼.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본문을 줬어요. 자,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일주일 내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 동그랗게 원으로 그릴까, 칠판에 1번, 2번, 3번, 4번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재현아 렘넌트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확신을 주셨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을 딱 요약하면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한번 잘 설명해 볼게요. 너무 열심히 적지 말고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났어. 재현이가. 여러분에게 적용해봐. 전도사는 25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살았어요. 안 믿고. 왜? 복음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를 못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25살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났어. 그 전도사님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구나.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네.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66권 말씀을 언약의 보증서로 주셨어. 문제가 오면 말씀 속에 답을 찾고, 사건이 오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응답이 오면 그 응답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고, 내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죠? 그리고 뭐요? 전도사님이 헌금하는 이유, 전도사님이 메시지 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 전도사님이 다락방 가고 전도 현장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세원교회라는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르셨어요. 전 세계 중에 서부 경남이라는 땅에, 저 원래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진주라는 곳에 2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야.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나를 고강천 아빠와 이백순 엄마 밑에서 그 집안의 딸로 태어나게 했고 나에게 왜 일라모녀라는 형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지. 예전엔 모든 게 상처고 불평 불만이었어.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님 왜 저런 분이야? 막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든 계획을 찾았어요. 우리 가족은 세계복음화의 팀이구나. 우리 세원교회 5조직은 237 나라를 복음화할 팀이구나. 우리 유년주일학교 부장님, 선생님들, 부모님들 지금 가정신방 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억 후대를 살려야 될 팀이에요. 46개 초등 현장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팀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고 죽고 어려움 당하고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구나. 전도사님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뭐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 저 전도와 선교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렘넌트 운동 2021년에도 사명 가지고 하고 싶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력을 주세요. 전도사님의 삶의 이유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이사 간다고 해. 이사 가는 거야. 영원한 천국으로. 여기는 잠시 있다 있지만 여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내가 영원한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막 가면 아싸리 상급 받겠다 막 이런 의미는 아니고, 야, 전도자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신 이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구나. 이 지구는 전도자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니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 나와 우리 후대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 목사님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한 감사가 전도사님 마음속에 회복됐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심부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세원의 렘넌트들이 미래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딱 포럼을 해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여정 속에 나의 삶이 있구나. 그래서 서론에 다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반석.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이 하나님 내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2021년이 밝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미션을 찾아서 올 한 해 응답받아야 돼. 그 전도사님은 2021년도 수첩을 하나 샀거든요. 모닝 글로리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언약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기도 응답 제목, 미션이라 그러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몇 가지 적어놨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노트에다가 종이 쫙 찢어가고 말고요, 1년 동안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첫 번째 장에다가 오늘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써준 미션을 적어놓고 1년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원단 메시지 받았죠? 1년 동안 시작하는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었어. 자, 이게 전체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3강의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 1강의 때 237의 현장의 빈 곳이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셨어. 237 나라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자, 이렇게 렘넌트가 적어놨는데 더 중요한 걸 하나 적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성구를 적어놔야 돼요. 이때 어떤 말씀 주셨냐면 요셉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통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안 적어 놓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건 미션이고.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 여행을 하라는 거야. 여기 보면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했어. 그래서 요셉은 노예라는 그 현장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았어요. 2강은 뭐였죠? 237 나라의 현장에 치유의 빈 곳의 현장이라는 제목을 주셨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였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24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 본문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에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1절을 계속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여지면 치유가 시작되어진다고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이 렘넌트의 영혼 속에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강은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죠. 우리 보러 237 나라에 서밋 3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하셨어. 적어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5절에 바울 목사님을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위기를 만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메시지를 줬어. 그런 것처럼 237 나라의 성공자들을, 지도자들이 복음 없어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셨어. 이렇게 언약을 노트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원교회 강단, 이제 신년 예배를 받았어요. 자, 이건 우리가 전체가 다 함께 가야 될 방향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세원교회 렘넌트에게 올 한 해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선포됐어. 그게 지난주 신년 예배예요. 한 주 메시지가 아니야. 세원교회 2021년도를 세원교회 5조직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야. 제목이 좀 길었는데 잘 적어놔야 돼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복음화의 여정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주셨어. 여러분 138 성구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찾아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부모님하고 포럼해봐야 돼. 전도사님은 지난주 내내 했어요. 이 성경 구절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우리 주일학교 지금 전도사님이 가정마다 신방을 돌고 있어. 우리 세원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가 어떤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응답받는지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복음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보좌와 사도행전 1장 3절 서밋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응답을 매주 누리는 방법, 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전도사님의 미션 기도 제목이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세원 5조직이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화 되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세 가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예배예요. 올 한 해 예배를 성공하는 렘넌트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렘넌트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언약, 원단, 세원 강단, 이번 주일학교 1년 동안 어떻게 응답받을지 이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237 성전 헌당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해라. 부모님이랑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새 구자의 응답을 주시겠대. 우리 보러 만들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럼 받은 응답을 저축해 놨다가 잘 관리해 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돼. 꼭 11월 마지막 주에 해야 되는 그거 아니야. 이번 주 헌금해도 돼. 응답이 이번 주에 왔으면. 쭉 살다 5월 달에 응답이 왔어. 그럼 5월에 헌금하면 돼요. 꼭 그날에 맞춰서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9절을 전도사님은 붙잡고 기도해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심으로 성전 헌당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이거 해야 되냐면 이번 원단 메시지 성취야. 237 나라를 치유해야 돼. 237 나라에 렘넌트 제자 찾아 세워야 돼요. 237 나라에 절대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뭐죠? 치유의 뜰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세운 RTC 미션 붙잡고 응답 받아야 돼요.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때 직분자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셨던 성구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이에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직분, 교사란 직분 줬는데 우리 보러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라 했어요.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교사라는 본분을 끝까지 수행하라는 거야. 자, 오후 예배 때 또 본문 나올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 주셨대요. 충성돼서가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오후 예배 때 미션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모님들, 지금 신방 돌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션 주고 있죠? 부모님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언약을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렘넌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예배를 성공하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다가 붙이고 기록하고 이마에 붙이고 우리 집 문설주에 먼저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고 부모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포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저하고 만나는 시간은 조금밖에 없어요. 24시 늘 함께 할 수 있는 게 지금 더더욱이 코로나 이 위기가 와가지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와 포럼 하셔야 돼요. 포럼. 아빠는 이런 언약을 이번 주 때 받았고 이런 미션을 광고해서 잡았는데 우리 송정이는 주일학교 메시지 중에 어떤 언약 잡았어? 그리고 뭐 미션 뭐 잡아온 거 있어? 이렇게 먼저 포럼을 하셔야지. 자, 포럼 해봐. 그럼 애들이 다 알아요. 느낌이 이상하잖아. 우리가 먼저 선생님 분반 포럼 하실 때도 선생님 걸 먼저 포럼 하시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막 해봐. 막 이렇게 언약 잡았어? 왜 못 잡았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포럼을 마음에 담고 일주일 동안 뭐 해주셔야 되죠? 부모는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 아, 이 아이가 주일학교 강단을 통해 이걸 잡았네? 미션을 이걸 잡았구나.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줘서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최고의 완벽한 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언약을 정리하셔서 노트에 기록하는 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발판을 뿌리 내려질 언약을 11주에 거쳐서 말씀 주시고 그 안에서 미션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일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늘 기도자로 서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유년부, 초등부,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중요한 언약과 미션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